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도시는 우선 일자리도 많고 지하철, 버스,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사람 살기에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는 비교적 생활에 편리한 면도 있고 거주 인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시가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친구가 사회에 나서 성공하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다른 멋진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은 과연 어땠습니까? 화려한 왕자로 등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금수저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유명 연예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BC 8세기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단할 싹이 있는데 도단할 싹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 자, 이새의 줄기라고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왕조를 이제 세운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그저 양을 치는 그저 목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는지를 예언한 모습인데 여기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는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돌린다. 얼마나 천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까? 또 여기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줄기에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깨자으라는 말인데요. 이 깨자으라는 말은 밑동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루토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밑동이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에게 좀 어울리는데요. 밑동이라는 것은 그림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천의 어느 가로수가 쭉 나열된 그런 길에서 하루아침에 다 베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밑동이 바로 저겁니다. 자, 저걸 보면 우리가 뭐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위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주 푸르고 웅장하던 그 가로수의 나무가 위에가 싹 사라진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저게 이제 밑동입니다. 저 밑동만 본다면 현재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상태입니다.
저 밑동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살만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침략을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무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깜깜한 암울한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절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겪었잖아요. 그때 희망이 보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슬픔을 겪고 살아왔습니까? 마치도 이 밑동처럼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찍히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현재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면 그저 절망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올려주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강하게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할 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간 결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 현실만 보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사렛은 갈릴리, 크게 범위를 보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5km 떨어진, 도시에서는 많이 떨어진 그런 산골 동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는 계속 나사렛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성경에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 라고 칭함을 받을 거다 하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곳에서 살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또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나사렛, 그러니까 거기면 이단이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한 적이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기 선한 것은 위대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갈릴리에서 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사렛, 즉 갈릴리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청양, 그러면 청양은 어떤 이미지를 갖나요? 여러분들은 청양에 살면서 사는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의 이미지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그 밑동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한 싹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여기 싹이라는 말은 호텔이라는 말인데요. 언뜻 들으면 호텔처럼 들리는데, 호텔이란 이 말은 싹인데 처음 나오는 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싹이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여립니까? 굉장히 여리죠. 색깔도 아주 뭐랄까 연초록색이잖아요. 참 여립니다. 그게 이제 호텔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700년 여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그 예수님은 매력 없는 사람이다. 아름다움도 없다. 풍채도 없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매력이 보이지 않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외모를 문제 삼으면서 비아냥거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야, 내가 그 엄마도 알고 그 누이도 아는데 에이, 별 볼 일 없어. 에이, 뭐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선생이 돼. 그러면서 다 무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면 지레 자신감을 잃고 귀가 죽어서 절절 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도 풍채나 위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선을 끌만한 매력도 아름다움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화에 나오는 어느 정도 중수한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꽃미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아주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한 싹이 드디어 나오리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지역적 편견, 외모 지상주의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편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편견을 가지면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말이 달라진대요. 적대적인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회피한답니다. 안 만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차별 대우한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몰살입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가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인 사건을 압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편견으로 시작됐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몰살로 끝이 났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외모를 너무 중시하는 그런 특색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너무 중시하는 이 생각들을 좀 떨쳐버려야 됩니다. 똑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는 밑동의 사진을 봤습니다. 가로수에 나무가 딱 잘려서서 밑동만 남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밑동만 볼 때 어디 다시 그것이 나무가 될 법합니까? 거기에서 나무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디 희망이 보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다 끝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밑동,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아기를 임신하게 하시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능력으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하나님의 옵션은 많아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늙어도 아기를 갖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을 맺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혈통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그 메시아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온무기 좀 꺼줄까요? 너무 더운데.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 작은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데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커다란 나무만 본다면 그 조그만 씨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의 색깔이나 겨자씨의 무게나 겨자씨의 숫자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의 크기도 문제가 안 되고 겨자씨의 색깔도 문제가 안 되고 겨자씨의 숫자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딱 한 가지 문제는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거나 겨자씨가 크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가 생명력 있어 커다란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하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한 싹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어떤 열매? 첫 번째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기치. 기치는 깃발을 든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밤에 도시에 가보면 밤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치로 모여든 깃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깃발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깃발을 꽂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깃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예요? 작은 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싹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퍼져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치가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래서 열방이 민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성경을 들고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손을 딱 놓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까운 곳이 영화스러울 것이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우리 교회 다녀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구원의 빛이 있는데, 이 구원의 빛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진짜 영광을 다 보지를 못해요. 진짜 영광을 보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영광을 보여주실 텐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종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종같이 막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빛이 막 비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웠어요. 교회 올 때 차문이 안 열렸잖아요. 꽝꽝 얼었잖아요. 영하 10도가 넘어가니까 참 추운 날씨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됐는데 해가 안 떴어요. 한 일주일 동안 해가 안 떴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온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 다른 빛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터인데 그건 천국에 가서 얘기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계세요. 예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현실 밑동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동이 있을지라도, 작은 그런 이제 밑동이 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아무런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생명력으로 세상에서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